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탕자의 비유,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금년 한 해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하면은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초림,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묵상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약 40여 개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 하나하나가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비유의 말씀이 아주 평이하지만 그 교훈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또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가, 인간의 현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일깨워주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떠남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그가 집을 떠나면서 상상했던 그 먼 나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 2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는 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혹자는 지난주에 아들이 집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돌아옵니까? 그렇게 일주일 만에 나갈 것을 뭔다고 돌아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 탕자의 비유는
긴 시간에 걸쳐서, 아니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마 수십 년간 방황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지난주와 같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가 꿈꾸던 먼 나라에 나가서 그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그가 먼 나라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두고 성공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내 목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었을 때, 야, 드디어 성공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마음먹은 게 무엇입니까? 그가 뜻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소원하고 뜻한 바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그가 뜻하는 바였고 그의 소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원한 대로 아버지 안 보이는 먼 나라로 가게 되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은 재물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많은 재물, 자유 가지게 되었으니 드디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탕자의 성공이 어쩌면 현대인들이 사모하는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이 추구하는 성공,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공을 위하여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는 건강이 없어도 재물을 잃어버려도 내 자유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평안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조릅니다. 하나님, 재물 없어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자유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들였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과 가진 축복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나 우리 자신의 이야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가 안 보이는,
아버지 목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먼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결과 그가 원하는 대로 먼 나라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가지고 간 재물을 허랑방탕하며 허비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귀한 아버지의 재물을 허비해버리는 것입니까? 탕진해버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본인이 땀 흘려 모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물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지혜가 또 있어야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모으기 위하여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키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재물을 쓰는 데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혜 없이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지켜낼 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쓸 리가 있겠습니까? 허비해버리고 탕진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땀 흘려서 모은 재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화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흔히 로또 복권 당첨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 복권 당첨된 그런 여러 사람들을 조사해본 리포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그 로또 복권 때문에 정신과 인격과 가정이 황폐화되고 파산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한탕에서 일확천금을 얻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망상입니다. 일확천금 그런 것도 없고요. 일확천금 얻는다고 해도 결코 잘 살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그 귀한 재물을 탕진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파 고생을 하게 될 때에 이 둘째 아들도 이제는 굶주려서 입에 풀칠도 못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보통 머슴이 아니라 돼지를 치는 그런 머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간섭 싫다고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나간 사람이라면 이제 남의 집에서 보란 듯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어찌하여 머슴이 됩니까? 자유를 누리겠다고 나간 사람이 어찌하여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머슴이 된단 말입니까?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자유하겠다고 했으면 자유해야죠. 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게 싫다고 나간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도 자유롭게 살아야죠. 왜 그렇게 어리석고 비참한 삶으로 빠져드는 것입니까? 머슴도 보통 머슴입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머슴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더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자유하겠다고 집을 나온 사람이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과 함께 살면서 돼지 같은 머슴이 되었습니다. 아니 돼지보다 못한 머슴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돼지가 먹는 꾸중물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마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줄이고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끼리만 잘 살아보겠다고 까불다가 만신창이가 된 인생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식이 바로 설 수 없듯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릴 수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르게 지혜롭게 복되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속한 것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를 찾아간 둘째 아들은 그가 꿈꾸던 먼 나라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돼지구죽물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비참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요 교훈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면 많은 인생들이, 특별히 머리 좋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일어난 일이 불과 80년 전에 일어난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칼 막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세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했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모든 인민들을 복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꼴이 되고 있습니까? 남한에서는 오히려 남아돌아서 살 뺀다고 야단인데 북쪽에서는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 1년에 2번만 먹어보면 한이 없겠다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 나의 나됨을 세울 수 있고 인격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둘째 아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방종에 빠지고 말고 그 결과 그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먼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절망감, 좌절감, 고통, 그리고 중요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속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 집에서 밀어낸 게 아닙니다. 때려서 쫓겨나온 것도 아니라고요. 지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꿈꾸던 먼 나라의 현실이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슬픔과 후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슬픔과 후회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좀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번다고 벌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보니 적자투성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줄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저 사람들은 다 훌륭한데 제일 못난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이걸 깨닫고 보니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자기 상실의 뼈아픈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상실감, 허무감, 고독감, 배신감, 절망감, 이런 밑바닥 경험을 하면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한 동기는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때문이었어요. 만일 계속해서 풍년이 들고 배고프지 않았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는 영영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흉년이나 고난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잃어버렸던 진실을 다시 되찾게 하는 그런 확성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많이 하였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었다면 거기서 절망한 나머지 자살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한 것이에요. 만일 거기서 절망한 나머지 자살해버렸다면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항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못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늦게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리석었다고. 아버지가 어리석었던 게 아니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그러면은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인상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리석었고 그는 아버지에 대하여 반항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것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죄가 크지만 그래도 내 죄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일말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는 것, 여기서 희망이 보이고 여기서 회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나는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우라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할 때에 새 희망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제 늦게까지 한 잔업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또 감기 기운 때문에 몸이 욱신거린다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당장은 깨달음이 없고 지금 당장은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영혼 어느 구석인가 박혀 있으면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려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진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닷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아니면 우울할 때나 교회 와야 돼요.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에 적시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언젠가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닷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희망과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래도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그래도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일어나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에 흉년이 들고 남의 집에 머슴이 되어 돼지우리에서 꾸중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back to himself.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과정이 이러합니다. 그래도 좀 가진 것이 있고 남은 것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하다가 다 말아먹어버리고 다 끝장나고 더 이상 좌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게 되었을 때야 그제서야 위를 바라봅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어서 너무 배고플 때에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배가 고프면 빵을 찾지만 진짜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란 어떤 의미에서 딱딱한 마음의 밭을 가는 쟁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사이에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단단해지고 그 위에 수많은 잡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쟁기가 들어와서 내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친 언어가 온유한 언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해변을 쓸고 지나가는 폭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물로 더러워진 해변처럼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오물들이 쌓입니다. 치운다고 치워도 별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거짓, 위선, 폭력, 사기, 음란과 같은 더러운 오물들을 우리 마음의 해변가에 계속 쌓아둡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번씩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뒤집어지는 강한 폭풍이 몰아쳐야 마음의 쓰레기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시 푸르름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잡초를 정련하는 대장장이의 망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는 녹이 슬고 이끼가 낍니다. 가벼운 막대기로 벗겨내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에는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어 망치로 두들겨야 합니다. 그래야 녹이 벗겨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다시 순수하고 단단한 강철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제대로 쓰임받는 연장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시키는 확성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는 진리와 양심의 소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들어도 둔감합니다. 웬만한 교훈과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런데 양심의 찔림을 받고서도 일반화해버리고 변명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통의 확성기가 들려와야 합니다. 배가 고파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양심은 예민해지게 됩니다. 배가 부르면은 사람은 고난에 대하여 정의와 진리에 대하여서 둔감해집니다. 배가 고파야 비로소 예민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진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으니 나를 종이 아니라 종보다 더 낮은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아들의 자격과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품꾼에게 베푸는 그런 조그만 자비와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탕자의 새로운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맨 먼저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회개요, 내 인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도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회개 안 합니다. 자꾸 미룹니다. 핑계합니다. 변명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팔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운명의 장난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구원하실 수 없고, 아무리 심판하시려고 해도 회개한 사람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음악가 가운데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어느 날 독일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제법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피아노 독주회를 앞두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러 골목 다니면서 이제 광고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니, 제가 어느 날 어디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집니다. 저는 그 유명한 리스트의 문화생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리스트가 그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피아노의 귀재, 작곡가, 이 리스트가 왔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언제 연주회를 가지나 술렁거리고 있는데, 그 아가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실 리스트의 문화생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 독주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하여서 그런 거짓말을 문구에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려웠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리스트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아 출신으로 혼자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내일 피아노 독주회를 앞두고 광고지를 뿌렸는데 거기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아닌데 선생님의 제자라고 속였습니다. 선생님의 높은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리스트는 껄껄껄 웃으면서 큰 실수를 했구만요. 그러나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여기 피아노 앞에 앉아보시오. 그리고 내일 연주할 곡을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럴 때에 옆에 다가와서 리스트가 여기 몇 군데를 고치면은 완벽한 연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리스트의 제자라고. 오늘 내가 당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나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이제 나의 제자인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연주회가 끝날 무렵에는 내가 뒷자리에 있을 테니까 나를 소개해 주시고 내게 바톤을 넘겨주시오. 그러면은 마지막 연주는 내가 직접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회개하면 새 길이 열립니다. 설사 새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잘못은 내 잘못이니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 길을 주시고 새로운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은 유명한 박물관 하나가 있어요. 임페리얼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그림이 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내용인즉 로마 황제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을 딱 막아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저지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둔 것입니다. 이 그림의 백그라운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AD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항거하는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는 이런 군중들을 진압한다고 무고한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고, 당신은 잘못했다고 교회가 정죄했습니다. 몇 년 지나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주일이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밀라노 교회의 주교는 암브로시오스 주교였습니다. 암브로시오스는 성 어거스틴을 회개시킨 유명한 주교요 신학자입니다. 데오도시 황제가 이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오스는 교회당 입구에 나와서 황제가 못 들어가게 두 팔을 떡 벌리고 가로막았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서슬퍼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목숨을 건 암브로시오스의 이러한 태도 앞에서 황제는 어떨결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아이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대할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의 변명이죠. 그때 암브로시오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황제여, 다윗 왕의 범죄를 모방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도 모방하십시오. 그럴 때에 황제는 꼼짝 못하고 암브로시오스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 왕의 용기 있는 회개도 부러워하십시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까지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혹시 나는 당자가 아니었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준비한 영상을 보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